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 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자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자매에게 하듯이 타이르십시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아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자라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말씀이 지배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산업공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읽어본 글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쭉 이어져 온 직업에 관한 또 사람의 귀천에 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한 그런 낱말입니다. 신분이 원래는 이게 보면 직업으로 사람을 구분한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직업의 구분이 아니라 이 직업을 따라서 사람의 귀천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을 읽고 하는 선비가 가장 귀하고 만들어진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가장 천하다. 이거를 이제 네 글자로 산업공상 순서대로 한 거죠. 농사 짓는 농부가 두 번째,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드는 이제 생산하는 사람들 공이 세 번째, 파는 사람이 네 번째. 직업을 귀천으로 나눈 것이죠. 이런 일을 하면 그런 사람도 천해 보인다, 천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이 아무리 지금 이 사회에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이 아무리 우리에게 모든 직업에 귀천이 없다, 모든 사람에게 귀천이 없다 이렇게 말해도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우리 자식들은 했으면 좋겠는 거죠. 좀 귀한 직업. 또 요즘에 들어와서는 뭐 그게 또 귀한 직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편하게 돈 많이 버는 거. 이걸 귀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겠죠. 성경이 아무리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귀천이 없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면 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직이라고 이야기해도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내 아이들은 귀한 직업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속해 있는 헬레니즘 문화에도 이런 비슷한 사상이 존재합니다. 이제 그들 속에는 그 신화들이 있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비롯한 신화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인간을 왜 만들어냈는지 이유를 들어보면 그들이 직업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이 왜 사람을 만들었냐 하면 귀찮은 일 하기 싫어서 그걸 시키려고 만들었대요. 이제 그 당시에 그 속에 데살로니가 주변에 있는 헬레니즘 문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요, 귀찮은 일 하는 사람은 다 하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노동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거죠. 몸 쓰는 일을 하는 사람은 하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철학자 아드리아노 틸게르는 그리스인들한테 노동은 저주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가 고향인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업 상태,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살아갈 능력이 되는 그 실업 상태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의 첫 번째 요건이다. 그 유명한 철학자가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아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 안 하는데 먹고 살 수 있으면 최고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성경은 노동의 가치를 아주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은 노동을 어떻게 생각하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남자가 받은 벌이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벌이니까 아 노동이 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근데 노동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 그랬어요. 노동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아주 고귀한 일입니다. 성직이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노동이 천하다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상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아들이에요. 노동이 천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왔는데 아니 그 천한 노동이나 하고 있냐는 거예요.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야지.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심판하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먹고 살겠다고 일이나 하냐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해야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일은 안 하는 이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는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 안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영적인 사람이다. 또 이런 평가까지 받았던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아들입니다. 이번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이들에게 바울이 아주 강력한 말로 명령을 하는데 이 첫 명령은 아니에요. 자, 먼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6절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여기서부터요.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십시오. 무절제하게 산다는 게 일을 안 한다는 의미고요. 사도들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전통을 그 말씀 가르친 걸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사도들의 말을 따르지 않을까요? 자기들이 무척 영적이거든요. 영적 수준이 되게 높아요. 일은 안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요. 10절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내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가르쳐 줄 때도 이 얘기 했다는 거예요. 왜 했을까요? 그때도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 처음 믿고 열심히 기도하더니 일하기를 그만두는 거예요. 그때도 그래서 야 일하지 않을 거면 먹지도 마. 다른 사람한테 내 굴레 인생의 짐을 씌울 거면 먹지 마. 기도만 하는 거 아니야.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신 그 성직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태까지 말을 안 들어요. 11절.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이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 그럼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생업을 포기했으니 시간이 남잖아요. 시간이 남으니까 와서 만나서 교회에서 뭐 하냐면 남의 입방아를 찢는 거예요. 남의 뒷담 하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일을 만들어내는 문제아들이 된 거예요. 일은 안 하고 게을러져서 몰려다니면서 문제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12절.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조용히 일해서 입 좀 다물고 네 일해라. 자기가 먹을 것은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 이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마지막인데요, 3장은 대부분의 내용이 이 문제아들한테 야 정신 차려라, 조용히 입 다물고 일 열심히 하고 네 먹을 건 네가 벌어서 먹어라, 교회에 짐 지우지 말고. 이게 3장의 거의 70%의 내용이에요. 헬라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옳다고 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번이 처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랬죠. 언제 얘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이전 편지 4장 11절 12절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4장이고요. 5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좀 훈계하라, 다른 성도들한테 그 사람들 데려다가 훈계하라고까지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첫 번째 편지가 도착하고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가 도착하기까지 최소 6개월, 그리고 대부분은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에서도 네 일은 네가 하고 먹고 살아라 이렇게 바울이 명령했는데 그 말을 안 들어서 1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그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어서 두 번째 편지에는 더 강력하게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해진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그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왜 말을 안 들을까?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울까? 궁금해서 생각해 봤고요. 결론은 간단해요. 여러분, 왜 말을 안 들었을까요? 자기가 맞아요. 자기가 옳아요. 아무리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도 저 일하는 건 천한 일이에요. 고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일을 팽개치더라도 기도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바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성직들을 성직으로 여기고 살아가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말씀은 없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은 없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교회의 문제아들이에요. 솔직히 목사로서는, 지금 이 땅의 목사로서는 더 안타까운 건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는 사람이 더 안타까워요. 제일 안타깝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맡겨진 일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예수님 없는 사람, 목사로서는 제일 안타까워요. 아주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사는데 예수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 제일 안타까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착하게 산다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게 맞지만 착하게 사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산다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 주신 그 성직, 여러분의 직업이요, 그 직업에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 뜻이지만 그것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게 좋지만 주님 없는 열심은 헛될 뿐이라. 이것이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던 그날은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그물질을 한 거죠.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니 이제 고기를 못 잡아요. 해가 뜨면 그물에 고기들이 안 들어오니까 그물을 다 걷어서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손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물 손질. 근데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밀려서 바다 끝까지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배 좀 빌려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배 위에서 설교하고 사람들은 땅에서 예수님 설교를 들었어요. 그 설교를 다 마치고 나신 예수님이 한 마리도 못 잡았냐? 예, 그랬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벌써 여러분 설교까지 했으니 제 생각에는 그냥 아무리 늦어도 아침 8시, 9시 되지 않았을까? 이제 고기 잡으면 안 되는 시간이고요. 그물 다 손질하고 말려놓고 집에 들어가 잘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목수거나 석수거든요. 그물질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아무리 선생님이라도 아무리 랍비라도 그물질은 베드로가 전공이죠. 그런데 예수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반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였다. 시작.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전공자인데 내가 이 분야는 내가 벌써 뼈가 굵어지도록 일했던 고기 잡는 데는 내가 전문인데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내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피곤한데 집에 들어가서 소주 한잔하고 바로 들어누워 자야 될 시간인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다고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내가 아무리 맞아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다 하시면 군소리 없이 해보는 게 신앙생활의 꽃이고 이걸 성경에서는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했는데 데살로니가의 그 영적이라는 사람들은 이게 없으니까 순종이 없으니까 왜 스스로 자기가 영적이라고 자기가 되게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누가 하나님 나라의 문제아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목사라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 순종하지 않으면 그가 바로 문제아가 될 거예요. 아무리 초신자라도 처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아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구나 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고 늘 자기 상황을 핑계하고 자기 감정이 앞서다가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한테 이 얘기 많이 들었단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으로 생각을 다스리십시오. 말씀으로 감정을 다스리십시오. 엄청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또 내 생각이 앞서고 또 내 감정이 욱해갖고 앞서면 매번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기도회 시간에 그날 젊은 엄마 지금 아기 이렇게 안고 있는 젊은 엄마가 소연 집사님이 그날 와가지고 저한테 아주 그냥 질책을 당했는데요. 성경이 아무리 그렇게 이렇다라고 말씀해도 참 안타까운 게 세상의 말에 영향을 더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랑 한번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을 볼까요? 3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이죠. 임신은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잖아요. 임신은 주님이 주신 상급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대한민국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자식이 선물이고 자식이 열매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뭐라 그래요? 애 낳아서 책임질 거 아니면 애 낳지 마라.
그렇게 미련하게 애 낳아갖고 아무것도 못 해줄 거면서 너 무책임한 거 아니냐? 너 애 낳아서 한 애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 줄 아냐? 그걸 왜 계산했지? 얼마인 줄 아냐? 비용 얼마 드는데 너 그럴 수 있어? 너 책임질 수 있어? 또 더 나아가서 네가 그렇게 뼈 빠지게 애 기르고 양육하면 네 인생은 뭐냐? 네 인생은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요즘은 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나라가 해주는 게 뭐가 있다고 애 낳으라고 그러냐고. 우리나라 이제 다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한 3, 40년 지나면 우리나라는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소국으로 들어갈 겁니다. 인구가 너무 줄었어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용 인구는 2천만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애를 더 낳자는 말이 아니라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알아서 하세요. 성경은 자식이 선물이라는데, 성경은 임신이 상급이라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이 세상 얘기를 더 많이 듣고 그 말에 순종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젊은 엄마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식을 봐야 되는데 이 세상의 얘기들을 듣고 자식을 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혹시 젊은 엄마들 애 기르는 그 육아 그게 환난입니까? 아니 힘은 들지만 그게 환난입니까? 성경은 뭐라 그랬다고요? 선물이라고요. 선물. 그 육아가 선물입니다. 애 학원 보내고 애 학교 보내고 뒷바라지하는 이 양육이 그게 왜 고난입니까? 그 상급이라 그랬다고요. 우리 이현지 집사님은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예? 아유 진짜. 그것도 아들만 상급이 엄청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모님이 저한테 자주 했던 말인데요. 우리 사모님은 그때 승현이를 집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승현이만 길렀거든요. 100일까지는 우리 아버님이 승현이를 봐주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이제 가시고 직장을 그만두고 승현이를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침 일찍 교회에 출근했다가 그때 너무 바빠서 저녁 9시, 10시 이때 퇴근했거든요. 집에. 그러면 우리 아내가 제가 이렇게 딱 들어오면 저를 정말 너무 불쌍한 눈으로 저를 보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오늘 승현이가 옹알이 했는데 나는 그걸 전도사님이 못 봐서 너무 불쌍하다. 저보고 불쌍하대요. 그 이쁜 걸 못 봐서 나는 하루 종일 봤는데 나는 이 아이가 그 옹알이 하는 것 때문에 오늘 너무 행복했는데 전도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일만 했으니 참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래서 그 아기를 그 승현이에 눕혀놓고 승현아 했죠? 뭐 하라고? 옹알이 좀 해보라고. 아빠가 보는 데서 한번 해보라고. 안 해요. 이게 안 해요. 또 어떤 날은 들어왔더니 승현이가 엄마 아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은 그걸 못 봤으니 너무너무 불쌍하대요. 저보고. 자기는 그 너무 즐겁고 행복했는데. 그래서 제가 또 승현아 아빠 해봐 아빠 해봐.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양육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세상이 돈이 얼마 들어가는 줄 알아? 네 인생은 뭐냐? 이런 얘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성경 말씀은 믿지를 않고 그 얘기를 믿고 정말 내 인생은 뭔가 내가 이렇게 쎄빠지게 고생해서 무슨 복을 누리겠다고 내가 이렇게 애를 기르나 나는 절대 셋은 안 낳을 거야. 허정아 집사님처럼 저렇게 미련하게 살지는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원래 그 아이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아이를 기르는 순간순간이 축복이고 은혜인데 어느새 세상에 내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세상에 마음을 두다가 아이를 기를 때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조현주 집사님 찬양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멘 안 하고 왜 웃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야,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 아이를 보면서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이런 게 없는 사람이 그 애한테 무슨 소리 하는 줄 알아요? 아이고 내가 저걸 보자고 그 아파갖고 그 애를 낳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무슨 상처를 주겠어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모여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커뮤니티를 이루고 한다는 게, 겨우 한다는 게 그 애기 이르는 엄마들 위로해 주는 거예요. 요새 힘들지, 엉덩이 궁둥이 팡팡 해주면 위로받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상급이고 이게 선물이라니까.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되는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모여서 하루하루 자라는 아이를 보고 커가는 아이를 보면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은혜에 젖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제 얘기는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어느 날 어디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날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중에 예루살렘에 갈 건데 예루살렘에 가면 그 율법학자들하고 바리새인들한테 붙잡혀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 얘기를 했어요. 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을 잡고 항의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이 멱살 잡은 거예요.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를 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래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혜빈아, 이래야지. 아니, 베드로가 이래야지. 그러면 선생님이 나는 이제 죽을 거야 그러는데 베드로가 잘 됐습니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주 경사입니다. 이건 인간적이지 않죠? 이게 나쁜 거죠. 이게 베드로가 진짜 잘한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왜 죽어요? 선생님을 꽉 끌어안고 안 돼요, 선생님 죽으시면 안 돼요. 나는 이런 제자가 더 좋지.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 반응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지를 같이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8장 33절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니, 당연히 제자가 선생님을 끌어안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야지. 그래야 제자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다고요. 누가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사탄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지 않으면 내 안에 사탄이 활동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 생각만 지배하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감정도 지배하도록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다스림이에요.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들 있죠. 화낸다고. 뭐 다 내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내셨습니까? 화를 이렇게. 화내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예수님도 분노하시거든요. 분노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단지 그 분노도 하나님 안에서 통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화를 내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를 다스리는 거예요. 화가 죄에 이르지 않도록 다스리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품지는 말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화가 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화가 나면, 예수 믿는 우리가 화가 나면 어떡하냐 하면 그걸 낮에도 묵상하고 밤에도 묵상하고 잠자기 전에도 묵상하고 잠을 못 자고 묵상한다니까요. 그 화를, 분노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뭐 했어야 돼요? 화가 나면 말씀을 봐야죠. 근데 화나면 뭐예요? 말씀부터 덮어요. 화나면 어떻게 해요? 이 분노를 통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근데 화나면 뭐부터 해요? 기도부터 안 해요. 무릎을 세워버려요. 자기 화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그 분노가 지나치게 커져서 완전히 그 분노에 몰입해서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러니 화난 사람
너는 그나마 괜찮은 거야. 나 같았으면 더 화를 냈을 거야. 야, 너는 정말 참을성도 많아. 그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서로 가르쳐 줘야 돼요. 화가 나는 건 그럴 수 있지. 그러나 해를 주도록 품지 말고 그 죄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서로 가르쳐 줘야죠.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말씀이 내 감정을 지배하도록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정말 지배하는 능력이 되도록 기도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결국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문제아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문제아가 되는 거죠. 거꾸로 이게 결국은 다 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게 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됐을 텐데 결국 내 감정 따르다가 내 생각 따르다가 다 망쳐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매일 매사가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원래 뭐까지 해야 되죠? 선택과 결정까지. 순간 욱하거나 순간 원래 세상적인 여러 가지 가치가 있어서 잘못 선택할 수는 있어요. 저도 아주 매일 잘못 선택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두고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 말씀의 뜻은 아니구나. 그럼 바꿔야죠. 선택과 결정을 변화시켜야죠.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 이게 좋은 소식,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시작됐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된 이 일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익어가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 생각도 지배하고 내 감정도 지배하고 내 판단도 지배하고 내 결정도 지배하게 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 더 이상 세상 가르침, 세상 가치의 편승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매일매일 말씀으로 점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영접하게 된 배경도 여기서부터예요. 열심히 정말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너무 궁금해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그런 과학적인 입장들에 대해서 정리도 스스로 해보고, 우리 학교 교수님 찾아다니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도 보고,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확고히 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선생님들하고 토론하고 과학적인 토론하면서 정말 세상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구나, 이런 확신을 얻고, 그분이 나를 만들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분 뜻대로 살아야죠. 그분이 만드신 대로 살아야죠. 처음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을 때의 생각이라면, 이제 이 복음을 알아가고 나서는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을까를 더 많이 생각했는데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내 생각, 감정, 그리고 내 선택, 결정이 그 말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도록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니 그분의 사랑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내면 딱 한 줄로 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말씀이 내 생각과 감정과 선택과 결정을 지배하도록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서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저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참 기쁨과 소망 되시는 주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예배하겠습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선택, 내 결정을 지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마음 결단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아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고상하다, 자기들이 더 영적이라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교회의 문제아들이 된 것처럼,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이 맞고 내 판단이 맞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문제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내 선택과 결정을 지배해 가시도록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내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모든 삶의 선택과 결정을 주관하시도록 나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힘과 그렇게 살아갈 의지와 능력을 이 종에게 주시옵소서. 주의 종으로 살기 원하오니 주시옵소서.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하시네. 우리
하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 할렐루야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모든 일상에서 생각과 감정이 주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모든 인생의 선택과 결정이 주님의 그 주권을 내어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